오늘은 또 특별하게 가슴이 설레고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주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전가하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또 고통이 있었고 또 다르게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어떤 설교로서 또 우리에게 말씀도 주어지지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떤 1년에 한 번의 연중 행사로 주어지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매일 이 부활의 삶이 없다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도 없고 또 우리 가운데서 그 생명이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고 왜 그런 부활이 필요했고 그 부활이 왔어야 됐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원부터 그리고 그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사고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또 제가 쓰는 용어 자체도 일반적인 어떤 구어체보다는 문어체가 또 많은 것 같고 해서 어렵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분에 계속 보여주시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감동 그리고 그 놀라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대해서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복음서에서 봤듯이 복음서마다 이 종결 부분은 다르다. 그것은 그 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 종결 부분은 주님께서 지상대의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유대인에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런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그 성취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유로 신승모독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것은 너무나 이제껏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있을 수 없었던 일어나지 아니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죽음을 끝까지 따라왔고 안식 후 첫날 그 주님의 무덤을 보기에 왔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더라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다는 단어로 그것을 부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계를 통해서 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조용하게 그리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충류 중에서 완전 변태가 있고 불완전 변태가 있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비나 벌 같은 경우는 완전 변태를 합니다.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이제 이 성충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 번데기에 그것을 벗고 날개가 다는 것을 융화라 그러고 우화라 그럽니다. 이 번데기는 우리 명진행제도 늘 얘기하듯이 과거에 고기가 없어서 번데기를 먹고 육식을 채웠다고 얘기하면서 키가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 사실 번데기는 먹지도 않고 배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번데기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배설도 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저 전라남도 한평인가 거기 가면 나비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온갖 나비들이 다 있답니다. 나비의 종류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나비들은 우리가 쉽게 볼지 모르지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했던 그 무하마드 알리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가볍게 화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날아다닙니다. 자유자재로 마음껏 어떠한 인간이 만든 비행기도 그렇게 자유자재로 급강하고 급선회하고 갑자기 또 위로 뜨고 또 제자리에 머무르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은 많은 벌레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땅은 꽁꽁 얼어서 삽이나 곡괭이로 땅을 내리쳐도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옥상에 음식물 쓰레기를 묻는다고 겨울에 제가 올라가서 삽을 파고 곡괭이를 찍어도 땅이 안 파여요. 땅이 꽁꽁 얼어서 파이질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눈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곤충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나무 잎, 나무 껍질 속으로 숨어듭니다. 처음 우리가 개척하고 그 황산동에 그 13명의 아이를 낳은 그 유명한 다동이 아빠 그 김스태님에게 나무 강대상, 원목 나무 강대상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원목 큰 통째로 조립을 해서 강대상을 했었는데 봄만 되면은 날개가 긴, 파리보다 긴 그런 벌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에프킬라를 3통, 4통을 가지고 완전히 숨도 못 쉴 정도로 그 에프킬라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강대상에 뿌리는데 이제는 다 죽겠지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또 마치 드릴로 나무를 구멍을 뚫은 것처럼 그 벌레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또 에프킬라를 또 뿌립니다. 이것을 5년까지 했는데도 그 벌레는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벌레가 알을 낳고 나무 속에 둘 수도 있고
애벌레 상태로 나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성충인 상태로 나무 속에 숨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곤충의 집입니다. 사실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서는 나무잎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 그러한 나무잎과 같은 공장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무잎에는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동화 작용이 있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자연계에 있는 땅에 있는 무기질 원소를 유기질 원소로 바꾸어서 우리 사람과 동물이 먹는 그 음식이 되어서 나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갖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잎과 줄기는 우리의 영양소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 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영혼의 생명에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혜에 감복할 수 있도록 나무로부터 생명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그러므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심판이 왔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로 말미암아 죄를 끝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BC 2166년에 태어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전혀 예기치 않게 생각지 않은 가운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고 아브라함은 75세고 사례는 65세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거의 1400km가 넘는 그 길을 메소포타미아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으면서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645년 뒤에 일어나게 될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 시프로와 부하가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애굽 왕의 바로왕의 명령을 더 무서워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하수에 던져 죽이겠습니다. 요게벳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정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키우다가 할 수 없이 갈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에 뛰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왕은 아이들이 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은 물 속에 던져 죽이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 애굽에서 하수에서 건짐을 받게 했습니다. 모세란 뜻은 건짐이란 뜻입니다.
바로는 물로서 그들을 죽여서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죽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과 전치력과 경제력이 있는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을 누구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물에서 건짐 받은 자가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더 큰 바다에, 홍해에 묻혀 죽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망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더 완전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의 종로로 타고 우리는 이 사망 가운데서 정말 아무도 사망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이 사망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 나무가 사과를 열면은 올해도 열었고 내년에도 사과를 엽니다. 올해 사과를 열었다가 내년에 배를 열고 자두를 열고 포도를 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의 되시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사망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가두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있는 자나 약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을 사망에 가둔 자는 사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허락하시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부활은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남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고 어리석은 자여 이 자연계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나는 새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또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심 46m도 제대로 못 내려가고 10분, 20분, 30분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시신이 10분 가까이 됩니다.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은 1113m가 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바다 속에도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수압을 이기고 100m, 200m 넘어가면 더 이상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루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 이 앞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지상 30m에서 땅에 있는 땅콩의 크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독수리보다 더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는 새는 매입니다. 매는 독수리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타조는 10km 밖을 볼 수 있는 시력 2.5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은 한밤중에, 캄캄한 한밤중에 빛이 없고 태양이 사라진 그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든 이 짐승의 육체들의 그 뛰어남을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난번 어린이 대공원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그 사육사가 순직 처리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봤습니다. 순직 처리가 되면 국민묘지 안정될 수 있고 또 놀라운 많은 보상금이 나와서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딱 2번 물려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과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했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호위하고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했던 원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과 요한계시록과 또 성경에는 천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상징으로 표현했고 그것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또 아니면 사도 요한, 다니엘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한 모습의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고 한 모습은 독수리 얼굴이고 한 모습은 소의 얼굴이고 한 모습은 사자의 얼굴이다. 도대체 이와 같은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독수리는 독자가 대머리 독자입니다. 그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하늘을 자유자재로 납니다. 그는 날개를 펴고 날개를 젓지 않아도 그 넓은 날개가 2m가 넘는 날개로 그냥 활공을 합니다. 어떠한 새에게서도 도망가지 않고 새 중의 왕입니다. 하늘을 하나님 만든 이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피조물이 그리고 피조물 중의 왕이 독수리입니다. 그처럼 이 천사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기 위해서 왔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붕괴받고 그 천사의 모습이 불과 같이 무서워서 엎드려졌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도 죽은 자같이 그 천사의 모습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맹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자 이빨은 10cm고 그리고 그 악력은 1톤이 넘습니다. 발톱도 거의 10cm 가까이 되고 한번 치면은 그 앞발에 쳐서 어떠한 짐승도 놔떨어지고 사람은 뼈가 부러질 정도입니다. 물론 사자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한 짐승도 있습니다. 지금 사라졌지만 공룡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공룡도 있고 욥기서에 보면 그 입에서 불이 품어져 나오는 공룡도 있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은 화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보다 10배나 더 나가는 소는 그 큰 덩치로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을 때까지 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 소는 충성을 얘기합니다. 독수리는 신성을 얘기하고 사자는 강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짐승에게 있는 능력이 그 천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천사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만만여 천천히 천사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성격이 다 다르고 모양도 어느 정도 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종으로서 지으셨습니다. 그는 육체가 있듯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자, 사실 이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다시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신령한 몸, 그 영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길을 위해서 주님은 사람의 모양을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이루 가히 상상하지 못할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성령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고 헛된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다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갈지라도 그 썩어질 육체를 꾸미고 치장한다고 영원히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록 못생겼고 키가 작고 볼품이 없어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4절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인데, 어렵더라도 꼭 이것을 한번 들어놓으시고 마음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 거듭나게 하사, 이 단어는 아나 게 겐 네 메 노이 열어서 아나게겐네메노이라고 해서 아나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게겐네메노이는 겐나오에서 나타, 태어나다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 딱 두 번 쓰였습니다. 아나게겐네메노이, 다시 살아났다. 사실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으로서 아나게겐네메노이라고 거듭나게 한다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는, 이것은 순수 우리나라의 고음입니다. 다시, 두 번이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성인대로 말하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 제 기억으로 맞으실 건데, 여기에 나온 것은 파리 게네시아라고 해서, 파리는 앞에 아나와 똑같이 두 번 다시라는 뜻입니다. 게네시아는 이 앞에 겐나오의 그 부정과 그 수동태로 또 여기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시성과 중생을 할 때 이 중자를 씁니다. 무거울 중자고, 중생이 무거울 중자고, 또 다른 의미가 다시 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한자어로 중생으로 썼습니다. 중생의 시선, 중생의 시선으로 파리 게네시아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주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12 천사와 함께 와서 12지파를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세상이 다시 되는 것을 이 파리 게네시아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과 31절, 우리말에는 3절과 7절에만 거듭나다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3절과 7절에 거듭나다라고 쓰였습니다.
이게 동사는 거듭나다는 단어가 겐, 네데, 아노, 덴. 겐네데 아노덴 해서 좀 어렵지만은 공부한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겐네데는 겐나우의 또 과거 형태입니다. 수동태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노덴, 이 아노덴은 헤라 성경에 14번 쓰였는데 요한복음에는 3장과 7절과 31절에 3번 쓰입니다. 그리고 14번 중에서 8번은 위로부터, 정확하게는 7번이고 한 번은 위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근원부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처음부터,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에는 3장 3절과 7절과 31절에 똑같이 겐네데 아노데에서 이것이 써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3절과 7절에만 거듭나다고 번역했고 31절에는 위로부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셔, 이렇게 할 때 위로부터.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요한복음 3장과 7절의 이 번역은 거듭나다 하는 것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베드로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다. 아까 제가 일찍 와서 그 정혜미 자매님이 식사단 분이라서 영민을 비워놓고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영민을 좀 봤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애 보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잘 놀다가 눕히 놓으면은 또 울고 안 오면 가만히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좀 있으면 점점점 큽니다. 우유를 먹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린아이 되고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보다 더 키가 크고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대와 시기와 때와 장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키와 얼굴 생김새와 내 지능과 또 내 성격과 이 모든 것도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런 단어, 겐나우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거듭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도 복합으로 쓰입니다. 아나스타시스에서, 또 여기서 아까 봤던 아나 게겐네미노이나 또 그와 똑같이 다시 아나스타시스, 이거는 일어나다, 뭐 초래하다 이런 뜻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을 부활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활도 사실 다시 붙자에다가 그 활 해서 다시 일어난다. 아나스타시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에는 부활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AD 451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451년도에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두 성품과 한 인격을 이 칼케돈 신조에서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워낙 많은 이단이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칼케돈 신조로서도 그 주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역사를 찾아보면서 이 칼케돈이라는 곳은 원래 이름이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를 로마 말로 칼케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르타고는 BC 164년도에 이 카르타고에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 처형법을 이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164년도에 3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가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서 또 100년 뒤에 64년도에 AD BC 64년도에 줄리우스 케이사르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기원 후에 넘어와서 이 카르타고의 페니키아인은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 결국 칼케돈에서 만들어낸 십자가 처형법, 그 십자가 처형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형 방법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AD 451년도 칼케돈 신조에서 발표가 되었다는 것은 웬일까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없이 저절로 우리의 뜻대로, 인간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나의 출생과 나의 성격과 나의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야곱은 쌍둥이를 태어나서 형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수줍음 많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사냥할 줄도 모르고 엄마 품속에서 매달리는 마마보이처럼 꼼짝 안 하고 77세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만, 에서는 이미 사냥꾼으로서 말을 타고 원하는 사냥감을 잡고 요리도 해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축복을 뺏음으로 인해서 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바다나루로 가서 그곳에서 라헬을 보고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헬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14년을 봉사해서 그를 아내로 취합니다. 7년 뒤에 레아를 취했고 일주일 뒤에 라헬을 취했지만 정작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12명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더
애지중지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17살에 팔려갔던 요셉은 알지 못하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정말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누명을 뒤집어 쓰고 13년을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30세 하나님께서 꿈을 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풍년을 대비하는 애굽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9세 때 그의 형들이 이제 그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요셉에게 절하고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이미 22년 전에 꿈꾼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계획하셨고 마음속에 품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한 70명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그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자만 60만 3,550명 나중에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의 그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요셉도 알지 못했고 그의 형도 알지 못했고 야곱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죄와 불안정과 그들의 온갖 연약함 가운데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고 우리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예롭게 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그의 불신으로 그의 죄로 그의 연약함으로 그의 세속성으로 심판받고 지옥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에서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품으셨고 아셨고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선함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회개와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었다면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겁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늙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 육체의 생명은 헬라어에서 비오스라고 합니다. 이 비오스는 보입니다.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에,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합니다. 아이니오스 조에. 이것은 영원한, 이 아이니오스라는 뜻은 청량할 수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 디모데후서 6장에서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 빛 가운데서 이 137억 광년되는 우주를 순식간에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는 태초에, 이 태초에는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베레시트보다 더 앞서 그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공의 세계를 창조한, 이 시공의 세계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한 그 태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아르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이오니오스 조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이 이제 더 이상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완성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믿기지 않고 꿈인지 생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렀습니다. 돌을 구르는 것은 예수님을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돌이 굴러지기 전에 돌문을 통과해서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주님의 그 부활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의미를 믿지 못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문을 통과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의 몸은 바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돌을 굴렀다는 것은 바로 이 여자들이 와서 주님이 부활한 걸 보게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렸지 주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 떨고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천사의 어떤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몸으로,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만들었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하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 형제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형제 곧 너희 형제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시편 2편에 말씀한 대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물질 세계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고 소가 송아지를 낳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원전에 낳으셨고 그 유일하신 그 분께서 사람의 모양을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귀한 하나님 자녀고 주의 형제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경배하나 이것을 사실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18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지상대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순종해야 될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사역하는 자가 성직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종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강성부 위원장님 통해서 다음 달까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또다시 전국적인 북한 기도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북한의 그와 같은 영적인 끔찍한 재앙이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자매가 하는 말이 양심상 당신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설교해 놓고 나서 통일되면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어쩔 거냐. 나는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월권행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밭에서 하루 종일 섬겼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또 섬기라고 하면 섬기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로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이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월드컵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딴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이 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물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예수님께 엎드린 것처럼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종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뜻대로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민수기 개요를 하면서 민수기를 생각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신명기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손가락 같아 하지 않았고 막강한
애굽의 군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원망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불빙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의 모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1년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그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그들은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을 듣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곡하고 슬피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는 미드바라라고 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 흘러내린다는 뜻인 요단강을 덮개를 어깨에 메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덮개를 어깨에 메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딛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민수기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서 불신, 불평, 원망 가운데서 엎드러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뜰기가 불타지만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귀 특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되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것을 주님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요, 특사요, 심부름꾼이요, 종이요,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계산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